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변화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사도 바울의 변화. 우리가 금년 교회 표를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라 이렇게 정하고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주일날 예배 시간에 살펴보면서 같이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스데반 순교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사방으로 이제 흩어졌던 상황 속에서 주님의 명령이 실천되어지기 위하여 또 하나의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긋는 하나의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입니다. 이 바울은 선교사요, 또 신학자이며 또 위대한 목회자요, 전도자였습니다.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여 전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변화되어지는 이 위대한 사건의 역사를 우리는 이 바울의 회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만 해도 잘 죽는다 또는 순교를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정도의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있은 뒤에 더욱 깊은 적대감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이런 어떤 적극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감의 표현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회심한 이후의 고백에 의하면은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인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사도행전 26장 9절과 11절을 보면은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11절에 보면은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못 오가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길인 줄 알고 여러분 다메섹이면 외국성이에요. 그곳에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려고 그가 대제사장에게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가다가 결국 다메섹 성읍 가까이 도로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새 사람이 되어지고 또 변화가 되어져서 이제는 180도 완전히 변화되어진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바뀌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우리의 신앙이 무디워져서 내가 이 길이 하나님을 잘 믿는 길인 줄 알고 나아가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 길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일 수도 있지 아니한지, 또 신앙이 무디어져서 내가 이렇게 적당하게 믿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이라고 여러분과 제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사울의 회심 사건을 통하여 바울로 그가 이름이 바뀌어지듯이 여러분과 저의 이름과 신앙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바울의 예수님을 만남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9장 4절 시작.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여기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4절에 보면은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에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그가 갑자기 태양빛이나 레이저 광선보다 더 강력한 빛을 받습니다. 그 빛 자체에 그냥 꼬꾸라져서 엎드러진 거예요. 엎드러졌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그는 만나게 된 거예요. 이러한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앞을 보지 못하고 일행의 손에 이끌려서 그가 다메섹의 시내로 그 유다라는 집으로 들어가서 결국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가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다라는 그 모든 것을 해도 사람은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심령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쏟아놓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며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오게 되어져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3절과 5절을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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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우시야 임금이 남쪽 유다 나라를 52년 동안 여러 왕들 중에 가장 장기간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러다 그가 죽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나라가 혼란에 빠졌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는데 그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스랍 천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나니까 이 이사야가 갑자기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 거. 야,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죄인이고 사람인데 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뵀으니까 나는 죽을 것이 아닌가. 그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입술을 정결케 하는 숯불을 그 입술에 갖다가 얹어놓게 되죠. 되게 됩니다. 이러한 신령한 경험을 한 이사야는 결국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 누구를 보낼꼬라니까 주여 저를 보내소서 제가 가겠나이다. 그래서 그가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대선지서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 등등의 4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많은 메시아의 예언과 무게가 있는 책이 이사야 성경입니다. 이 훌륭한 선지자가 된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만나니 위대한 선지자가 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니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에 대해서 익히 여러분이 아마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분은 1874년부터 출생을 해서 1950년까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평양에서 출생을 해서 젊은 시절에 장안에서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16살에 과거에 응시했다가 낙방한 후에 고향에 내려와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패를 합니다. 그때부터 술을 마시고 노름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어느 날 거리를 지나가는데 금발의 서양 여자가 김익두에게 전도지를 주며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도지를 받은 김익두가 선교사가 보는 앞에서 전도지를 가지고 코를 확 풀고 던졌습니다. 그때 선교사가 당신 전도지로 코 풀면 코 썩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지를 가지고 코를 푸니까 선교사가 김익두에게 당신 전도지 가지고 코 풀면 코 썩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주먹이 날아갔을 텐데 외국 사람이라 그냥 지나쳤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코가 간질간질합니다. 여자 선교사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코가 썩는 것 아닌가? 이 염려가 되니까 밤새도록 한잠을 못 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여자 선교사인 스왈렌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코가 썩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됩니다. 결국 깡패 김익두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 김익두는 자신이 더 이상 깡패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가 아는 자들에게 김익두가 죽었다라고 부고를 전부 다 보냈습니다. 부고장을 다 돌렸어요. 사람들이 그놈 참 잘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거리에 나가 보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지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변했습니다. 표정이 온화하고 미소가 있었고
입만 열면 욕이 나왔는데 부드러운 음성으로 변했습니다. 그 변화가 믿겨지지 않던 주막의 주모가 갑자기 김익두에게 꾸정물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러자 꾸중물을 닦아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옛날에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뻐하시오. 만일 그가 살았다면 당신은 지금 성치 못했을 거요. 하지만 지금의 김익두는 옛날과 다른 새로 태어난 사람이라오. 할렐루야. 어느 날 김익두 목사님이 황해도 에서 태어나서 깡패 생활로 망나니로 살았지만은 변화가 되어져서 이분이 목사님이 되고 부흥 강사가 되어 가지고 부흥회를 가던 때였습니다. 이제 김익두 목사님이 산길을 걷다가 너무 더워서 웃옷을 벗고 시원한 바람에 땀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이제 부흥회를 가는 중이에요. 이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회에 뭐 병자도 많이 났고 막 기적도 일어나고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여기저기서 부흥회를 초청하는. 그런데 그 산길을 걷다가 더워서 우도를 벗고 쉬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술 취한 사람 한 사람이 올라오더니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온 거야? 하고 무조건 이 김익두를 가져가 때려 패기 시작하는. 시큰 맞았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가만히 그는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술 취한 사람에게 형님 다 때렸습니까? 묻자 그는 다 때렸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 목사님은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으셨군요. 그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모르고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김 목사가 내가 김익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김 목사의 말을 듣자 그는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니 살려주십시오 라고 빌었습니다. 김 목사님은 그를 데리고 부흥회에 함께 참석을 했고 이 일을 계기로 예수를 진실하게 김익두 목사님을 때렸던 그분은 훗날 장로까지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사람이 변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를 하고 난 뒤에 단숨에 그는 성경 200독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아마 그 주먹질 잘하던 이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었다라면은 자기에게 꾸중물을 여러분 설거지한 물을 뒤집어 씌우는 그 주막의 주물을 그냥 두겠어요? 그리고 자기보다가 먼저 올라왔다고 이유 없이 때리는 그 사람을 그냥 두겠냐고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니까 변화가 된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때린 사람이 네가 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너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인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왔다 가고 사람 얼굴만 보고 왔다 가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이 변화의 과정이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나는 그리스도를 아무 때 어느 때에 만났다. 이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변화되어져서
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 내가 이전과는 다른, 예수 믿기 이전과는 다른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주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바울입니다.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루었던 것은 여러분, 바울보다가 더 많이 역사한 그 초대교회 역사자가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굶주림에, 때로는 위험에, 때로는 추위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떤 공포에 시달리면서 복음을 전하죠. 때로는 감금당하고. 여러분, 이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로이 햇손이라는 사람은 지금 충만을 받으라라는 작은 소책자에서 이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이미 임재해 계시는 분이 충만히 채우심을 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 마음에 이미 임재해 계시는 분이 충만히 채우는 것. 이 예화를 쉽게 이 햇손 목사님이 이렇게 풀이랍니다. 여러분, 스폰지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스폰지를 꽉 진 상태에서 물에 담그면은 그 스폰지 안에 물이 많이 흡수가 되질 못합니다. 근데 그 스폰지를 꽉 진 상태에 있다가 물속에 잠그어 가지고 손을 놔버리면은 여러분, 스폰지가 엄청나게 많은 물을 흡수합니다. 이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이게 스폰지를 놓은 상태에서 물을 많이 흡수한 상태,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 이미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성령을 받긴 받았지만은 충만히 받질 못했다 그 말이에요. 충만히 받으려면은 마치 스폰지가 물속에 꽉 들어가서 손에 꽉 쥐어진 상태가 아니라 놓아져 가지고 마음껏 물을 흡수한 상태, 그런 상태가 되어져야 여러분 충만한 상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임재하고 계신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과 제 삶 속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믿음 속에, 섬김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충만하게 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위대한 다윗도 성령의 영이 크게 그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그때부터 이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목동이에요. 양치는 목동입니다. 근데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이 사무엘은 달라지기 시작하여 그가 지혜와 명철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가 임금으로서 등극하기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진 것은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면은 여러분 거기에서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메섹의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하나님 예수님은 뭐라고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따라하십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사도행전 9장 11절 끝부분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이라.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따라하십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여서 우리도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고 다윗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변화받아 가장 아름다운 성분이 되어지듯이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변화되어진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몇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근데 이 한 사람이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는 바울입니다. 핍박하던 한 사람 바울이 변화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가 바뀌게 돼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즉각적으로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은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2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전파하는 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 이제는 다메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사람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라고 전파를 하니까 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놀라가지고 지금 당혹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어떻게 된 거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던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니네. 이 한 사람 때문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수많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하십시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나보다는 저 사람이 변해, 저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해야 돼. 따라하십시다. 나 한 사람이 변화되어져야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변하기를 원하고 아내는 남편이 변하기를 원하고 이러니까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문제라고 하니까 항상 저 사람이 변하기를 기다리니까 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하십시다. 내가 변합시다.
옆 사람 앉은 사람 누군지 확인했어요? 안 변하면 그때 우리 약속했잖아요. 한마디 하셔야 돼요. 안 변하면 분명히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은 성령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참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좀 믿음다운 믿음 생활을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해볼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표만 걸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하여서 우리 한 사람이 변하여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바뀌어져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삶으로 증거하고 입술로 증거하고 섬김으로 증거하고 증거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부흥의 아름다운 쓰임을 당하는 선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박해자에게서 복음 전도자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는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드리며 아나니아 선지자로부터 안수 기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반 동안 눈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되어집니다.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의 설교를 듣고 돌아옵니다. 그의 전도를 받고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어져서 부르짖고 기도하여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스폰지가 가득 물을 머금듯이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앞에 이 주님의 선한 믿음의 도구요 부흥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있으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라고